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함도 넘침도 없이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남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김웅욱 집사입니다. 결혼 전에 10년 전쯤에 화성에서 설교 단 한 번 서보고 다시금 서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세워지리라 믿으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해, 달, 별의 영광 그리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제목이 익숙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나왔던 글귀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한 주간 저는 목사님 말씀과 함께 이 구절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나는 작은 별 중에 별이구나. 보통 달란트 비유를 하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하면 나는 1달란트구나. 그릇 비유를 할 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얘기를 하면 나는 질그릇이구나. 이러면서 실망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합리화를 하는 거죠. 아니 왜 우리 성경 속에서 인물들을 보거나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해 같고 10달란트 같고 금그릇 같은 분들은 뭐 24시간 하나님 사랑해야 될 것 같고 열렬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겨야 될 것 같지만 뭐 나 같은 소소한 별들, 질그릇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그냥 잔잔하게 하고 그럼 뭐 괜찮지 나는 내 그릇에 따라 사니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마음속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었죠. 근데 또 이게 간단치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작은 별을 인정하는 것, 내가 질그릇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늘에 별만 있는 게 아니라 해랑 달이랑 별이랑 다 같이 살거든요. 10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 1달란트가 다 각기 10달란트끼리 사는 게 아니라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가 같이 살고요. 부엌 찬장에 질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같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름표처럼 너는 해, 너는 달, 너는 별 이렇게 붙여주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낌이 와요. 내가 해는 아니라는 느낌이 마음속에 있어요. 왜냐면 해를 표현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나 아브라함 아니면 순교자 정도? 주기철 목사님 같이 막 주님을 사랑하다 죽어야 해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 보통 대통령이 한 명이지 모두 다 대통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대부분 느낌상 질그릇인 거죠. 우주가 큰 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많은 별들이 은하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큰 별, 해도 달도 별도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해는 해고 달은 달이고 차별은 안 하실 것이고 그러면 내가 작은 별인 것 같은데 내가 작은 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잘 살아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매일 회사분들과 이제 카카오톡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말씀이 여호수아였어요. 해같이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면서 평범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호세아였습니다. 부모님께서 호세아로 지어주셨어요.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그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사실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대통령 비서실장이겠죠. 여호수아가 보필했던 모세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정말 해 같은 사람이에요.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키워졌습니다. 그때 애굽은 세계 최고였어요.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늘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직접 만났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모든 이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왕 바로의 뜻을 꺾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도 갈랐죠?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렸고요. 더우면 구름 기둥, 추우면 불 기둥이 늘 이스라엘과 함께 했어요. 그 중심에 그것을 이끄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의 옆에서 그 여호수아는 시종으로 늘 옆에서 함께 했어요. 우리 여호수아를 더 앞으로 가볼까요? 여호수아는 그럼 출애굽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론 세부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딱 태어났을 때 우리 성경에 나오죠.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집을 주면 집을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지금 이집트에 많이 남아있는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벽돌 만드는 청년이었겠죠. 물론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겼겠죠. 그래서 이름을 구원이라고도 지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처럼 애굽에서 최고의 왕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서울대 나온 사람이 아니죠.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냥 일하고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이 너무나 평범한 히브리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해같은 선지자, 해같은 지도자, 모세의 후임으로 선택하셨어요. 저는 그렇지만 이 시간 부족했던 여호수아, 충분한 모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히브리 노예였던 여호수아가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부족함 없이 사명을 모두 다 완수했잖아요. 하지만 분명 여호수아가 모세와는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와 처지가 비슷했던 아주 평범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반짝이는 별이 될 수 있었던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함께 본문에 읽었던 여호수아 첫 부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저희 성도님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아멘. 오직이란 말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강하고 담대하게 나 여호와의 말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시작으로요, 여호수아 전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민족과 싸우거나 대치하는 순간순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을 너무나 잘 맞춰주신다. 정말 다정하고 세심하구나라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40년 동안 계속 걷기만 했어요. 쭉 걷기만 했어요.
전쟁 무기를 만들 수도 없고요. 훈련을 할 수도 없었어요. 당연히 훈련할 시간이 없으니까 싸움을 못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런 걷기만 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가 모세 없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했고 주변 나라에서 엄청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 걸 막아야 했더니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고 답답했을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모든 전투가 있을 때마다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 맞이한 여리고성은 우리 성도님들 사실 다 아세요. 그냥 돌고 무너지고 싸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투를 계속해요. 아이성 전투를 하고요. 아이성 전투가 끝나니까 5개의 왕들이 몰려옵니다. 그 전투도 있었고 이걸 이기니까 31개의 왕들이 몰려와요. 그런 전투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하겠다. 그럼 여호수아는요 그냥 가요. 가고 막 순종을 막 해요. 얼만큼 순종하냐면 저는 이 부분이 좀 웃겼어요. 여호수아 8장 18절에 보시면 아이성 전투할 때인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말합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요. 그 바로 문구가 다음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르칩니다. 이 정도로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할 때마다 순종하니까 그 다음엔 또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친히 싸우세요. 친히 싸우시고 함께하는 모습이 이제 뒤에 가면 여호수아 10장에 나옵니다. 내용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단창을 들었던 아이성 전투가 끝나면요. 그게 다 이기니까 주변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랑 그 이방 족속이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얘네가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변을 둘러보니 딱 이스라엘 백성이 속아서 화친을 믿은 백성이 기브온이라고 한 백성이 있습니다. 얘네를 보니까 얘네를 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이 몰려와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니까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구해줘. 니네 우리 화친 맺었잖아. 구해줘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요.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 두려워 말라. 5왕이 몰려왔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그 말 듣고 이스라엘이 싸워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저희 알고 있어요 다. 전투 능력이 떨어져요. 싸워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친히 움직이세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큰 우박을 보내셔서 그 아모리 족속을 향해 우박을 내려버려요.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우박이 내리니까 외칩니다. 12절 다음 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 때 많이 쓰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시고 태양을 기브온 위에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 기도 중에서 이렇게까지 모두 들어주신 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나의 종 모세와 내가 함께했던 것처럼 너에게 함께할 것이다. 너가 전투 능력이 없고 무기가 없고 지혜가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내 말을 들어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큰
우박을 내릴 것이다. 내가 친히 해와 달을 멈출 것이다. 내가 먼저 움직일 것이다. 반드시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비단 여호수아 한 명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우리가 모두 다 압니다.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녀에게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 이걸 못해서 엄청 힘들거든요. 강하고 담대한 걸 못해요. 이게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제가 의지가 엄청 강해요. 얼마나 강하냐면 19살 때 청소년 때죠.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막 하는데 학원에 갔어요. 근데 제가 저녁에 체했어요. 뭘 먹었다 체했나 봐요.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이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수업을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복에 명찰이 있거든요. 옷핀을 빼서 그 19살이요. 여기다 반으로 막 쳐서 피를 냈어요. 피를 내면 이 속이 내려가면 내가 저 수업을 들을 거 있어서 계속 찌르면서 1시간 반의 수업을 다 듣고 공부를 다 하고 집에 올 정도로 지독하죠. 제가 굉장히 지독하거든요. 끊기도 엄청 징그럽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근데 제가 늘 세상에 무너지고 쫄아요. 아시지만 제가 우울증처럼 오고 공황이 와서 두통으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랬었어요. 도대체 제가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모르니까. 예수님 믿는데 저처럼 우울하다면 또 되는 일 없는 것 같고 나만 맨날 망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저와 비슷하신 겁니다. 제대로 성경을 안 읽고 주님을 제대로 안 만나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힘드신 걸 거예요. 저처럼요. 우리는 스스로 담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할 수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저는 제가 처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고민할 때 해, 달, 별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 한 번만 우주라고 쳐보시면요 너무 놀라요. 우리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 태양이요 우주가 만약에 이만하다면 요만하네요. 미국 나사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전체의 우주를 다 몰라요. 사실요 우리가 해처럼 크다고 생각하지만 해가 요만해요. 달은 더 작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멀리 보이는 작은 별들, 북극성, 뭐 처녀자리, 정갈자리 이런 거요 얼마큼 큰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 별에 가보지도 않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어디에 정확히 있는지 몰라요. 사실 그 별이요 엄청 클 수도 있어요. 태양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이영광 어린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제가 조금 무서웠어요. 설교를 제가 도대체 주일학교 때 설교를 어떻게 한 건가? 왜 빨리 가고 싶지? 그래서 제가 놀랐지만 안 놀랐죠? 왜 영광아?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몰라서 영광이는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를 알려면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해인지 달인지 별인지 어차피 여기서 고민하고 내 분수에 맞게 살려고 나는 질그릇이니까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되고 나는 달이니까 이만큼 하고 해니까 이만큼 하고 나는 10달란트고 쟤는 5달란트니까
쟤는 조금 해도 되고 나는 많이 해도 되고, 아니면 쟤는 열이니까 쟤는 많이 해, 나는 좀 하나만 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작다고 막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 하나님 왜 이렇게 그릇이 작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왜 이렇게 그릇이 큽니까? 이런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히브리 노예였어요. 이집트 왕자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작은 별일 거라고. 근데 우리가 사실 알아요. 여호수아가 작은 별입니까? 하찮은 별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 헬라어 말로는 예수랍니다. 예언을 성취하는 자랍니다.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 왕자가 아닌 히브리 노예가 구약에서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되었고, 그 사람이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우리가 얼만큼인지, 내가 얼만큼 했는지, 내가 100점인지 90점인지 50점인지 평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영박 어린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모르지만 내 삶에 충성을 다해 사명을 다하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내가 어떤 그릇이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내 머릿속에만 남기지 않고 내 삶에 드러내게 순종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일평생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또 저는 질문쟁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읽으라고요? 얼마나 읽어야 되죠? 저 나름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얼만큼 읽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의 소소한 삶 속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독일제 예쁜 형광펜을 샀습니다.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MBC 아나운서들이 뉴스 공부할 때 쓴답니다. 그래서 제가 샀어요. 저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형광펜을 치시면서 읽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서 목사님을 금요일 밤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빠니까요. 아빠 이거 색 너무 예쁘죠? 아빠 성경 읽을 때 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께서 보시더니 색이 너무 예쁘구나. 그런데 성경을 사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을 사셔야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형광펜으로 성경책을 다 칠해서 새로운 형광펜으로 칠할 곳이 없어서 너무 읽으셔서 다시 사셔야 된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듣는 순간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정말 찌그러졌어요. 그렇구나. 성경을 제가 얼만큼 읽어야 될 것인가. 일평생. 저는 아직 아버지보다 아직 더 인생이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식구 여러분, 늘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여로 묵상하셔서 해, 달, 별, 그 무엇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씀은 모두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주님의 뜻만 남게 하시며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평강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